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공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이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성전 건축 자재 준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은 평소에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그 축하 사절단을 계기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두로 왕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해서 성전 건축 자재 준비를 갖춘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두로 왕 히람 왕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강했고 두로 왕 히람은 그때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국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페니키아는 두로라는 도시국가 그리고 시돈이라는 두 개의 큰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두로도 다스리고 시돈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성전 건축의 그
그 대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곧바로 제목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로 왕이 아주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제공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이때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을 마련하기 시작한 이때는 언제쯤이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이 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1년 후, 2년 후에 했던 일이 아니겠죠. 듣자마자 바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겠죠. 또 이 일은 1, 2년에 거쳐서 완성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자재 준비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었는데 해마다 그렇게 주었더라. 이것을 보면 1년 한 걸 갖고 해마다란 말을 쓸지 않았겠죠. 2년 한 걸 가지고 해마다 그랬을까요? 적어도 3년, 4년에 걸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가 다윗 즉위 4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곧바로 사절단이 왔고 그때부터 건축 자재, 목재의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다윗과의 좋았던 우호 관계를 생각해서 솔로몬을 돕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맨 처음 시작은 다윗과의 우호 관계,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맨 처음 시작은 그래 이걸 무료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벌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노무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이익도 생각하고 다윗과의 우정도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1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얼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고 솔로몬의 재판 소식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다윗을 히람이 좋아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그러한 신이 이런 거였다면 이제 히람의 눈이 번쩍 띄었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다윗에게 주신 군사력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조를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까지 맺으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받은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제 역대상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동, 철 재료를 준비했다.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도 준비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장소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이어받았었죠. 그런데 보통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성전 건축? 그렇죠. 자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준비는 자재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준비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 여러분, 성전 건축은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고, 또 여기 보시면 역군의 수가, 그 일꾼들의 수가 18만 명이었다.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의 위협이 있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준비하셔서 사방을 다 평정하죠. 북쪽의 시리아로부터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워낙 다윗과 우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벌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이제 사방에 대적이 없는 그때가 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준비한 게 아니고, 솔로몬 내 힘으로는 안 돼. 성전 건축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재판의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지혜는 재판의 지혜뿐만이 아니고 통치 전반에 걸친 지혜였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지혜였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벌목하는데 7만 명을 보내야 됐었어요. 그리고 운반하는데 벌목하는데 3만 명, 그리고 운반하는데 7만 명, 그리고 채석장에 채석공으로 8만 명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공사 감독만 3,300명.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큰 건축이 없었죠. 그래서 이건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숫자를 그만큼 많이 세웠다.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불평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고 두로라는 나라, 저 벌목하는 레바논까지 3만 명을 보냈다. 그 3만 명이 가봤더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뽑은 거야? 이렇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통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거를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재판에도 필요하고 통치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이루는 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손에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맡겼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임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을 크게 종합해 보면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를 삼으라는 위임령이죠.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았던 것과 참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옛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큰 계명을 주셨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상 위임령을 주셨다.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 동철을 넘겨주고 설계도를 넘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령 속에 이러한 것들 함께 주신 거죠. 그때 당시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었고 이제 사람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의 터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고, 그 성전 이 터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 한 제자가 더해질 때마다 마치 잣나무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 더해지고 돌이 한 켜 한 켜 올라가고 이렇게 성전이 일으켜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위임령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그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 성전 건축, 사람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사람 성전을 갖추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임령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과업, 위임령, 가장 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준비하셨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사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슴을 치시면서 바로 접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충분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행할 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나라 안에서도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조약을 맺고 싶어 했듯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우리 직장을 살릴 일꾼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을 예비하시고 솔로몬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사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그 중요한 지상 위임령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